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여기 계신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마주봤다고 생각하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예언되었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죄도 끝냈고 또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과 능력과 모든 언약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끝난 것을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미리 보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결론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결론이 어떤가를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과정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은 불안합니다. 결론 모르고 또 살아가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지 쓰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 많이 하죠. 왜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고만 해서 승리를 미리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그 약속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축복된 인생이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걱정과 절망과 좌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가는 거니까. 그럼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은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뭐가 있냐 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보고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물이 있을까, 어디에 참된 축복이 있을까 찾아가지고 이게 축복일까 기웃거리다가 또 저게 축복일까 기웃거리다가 어느 날 아닌가 봐 이렇게는 좌절하고 절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미리 봤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거란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인생이 없죠. 그렇잖아요. 약속을 다 이뤄놨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능력이 무한대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밖에 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대요. 거기다가 덤으로 내가 혼자 하는 게 힘들까 봐 같이 함께 해주겠대요. 둘이 되면 너무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친구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대요. 혹시나 내가 절망할까 봐. 이런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냐고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잘 안 돼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문제 오면 덜컥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보다는 더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돼서 살아서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하고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떨어져 사니까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져 사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가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거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당장 응답 안 보이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야, 너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이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다 그 언약이 성취된 거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안에 축복을 완전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것까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승리했잖아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 없습니까? 수두룩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온갖 세상에 연약한 걸 다 보였어요. 결론은요, 승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 마찬가지죠. 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심부름 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죠. 저 때문에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고 사실 뭐 심부름꾼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는 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일단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장소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최고의 응답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업장,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가 뭡니까? 아, 축복된 장소, 복의 근원이고 여기 오면은 응답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요. 영적인 응답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바로 강단과 연결된 장소예요. 예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 나누는 장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뭐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고쳐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는 서로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그 예배 장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온라인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좀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아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 이렇게 서로 포럼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분이 많아요.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정말 이게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육자분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예배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13일까지 연장을 한다니까 그대로는 가지만 그 이유는 좀 이렇게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한데 뭐 꼭 여기 와야 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마음이 들어요. 또 그런 것처럼 우리 제 가족들 방이 23명인가 있어요. 지금 같이 봐요. 어떤 분들은 동시에 지금 깔아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내가 사실 좀 조심스러워. 가족 얘기 함부로 못하겠다 싶기도 한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더 집중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그 뭐가 나와 있습니까? 6장 4절에 히브리파 그 여인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서로 구제받는 것 때문에 이 포도주 먹고 빵 먹고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말하자면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일을 맡기자 이렇게 하고 이 사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와 이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기도와 말씀은 예배 중심이고 강단 중심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육자들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보다 자기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힘쓰고 집중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강단을 중심으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위기가 오니까 이제 문제는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려 버리고 포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그랬거든요. 젖먹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막 먹다가 찾다가 안 되니까 입천장에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먹을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떡을 이렇게 빵을 먹으라고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떡이 뭡니까? 말씀의 떡을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공급해 가지고 이거를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유럽 교회가 그래요. 이제 렘넌트가 교회를 안 가요. 애들이 후대가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것도 두세 명씩 앉아 있다니까 진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안 오고 먹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흥황해야 되는데 떡을 줄 사람이 없어. 떡을 먹을 애가 없는 거예요. 입천장이 들러붙은 게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 이런 방법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문을 닫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강단을 놓치면 이래 되는구나.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뿐 아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사사기 전체 기간이 450년입니다. 14명의 사사가 45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왕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인 리더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맞다 그러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거기에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말씀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이 내용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하면은 영혼육이거든요. 인간의 영혼육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말해요. 영과 정신세계와 육신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회복에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등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비게이션이란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모르는데도 딱 따라가잖아요. 그 어른들도 놀라는 게 주소만 딱 찍어가지고 가면은 바로 문 앞까지 가거든요. 어떻게 이런 리가 있을 수 있냐 말이지.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흔들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좀 늦게 가기도 하고 지름길 아닌 대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올바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종착점은 도착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하나의 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냐?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결론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흔들어놔요 자꾸. 그래 중간에 너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 같냐 되냐 이러고는요 막 흔들어놔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던데 왜 이러니 자꾸 일어나지? 더 안 되네? 더 낙심되네? 더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속이는 거예요. 왜? 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얼만큼 성장할지 마귀는 알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지 못하면 특히 새가족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시험 주고 문제 줘버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중심을 들였는데 왜 안 되지요? 라고 해요. 그럼 뭘 놓쳐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의 지속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실패 안 해요. 이 부분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랬어요.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세입니까? 선지자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하려는 걸 니한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미미한 이 창조 피조물이 창조하신 분의 독대에서 앞에 서가지고 죽지도 않고, 원래는 죽게 돼 있는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거 소문나면 하나님이 사람들 죽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의인 10명만 하고 딱 긍정해요, 아브라함이. 그죠?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줄 거예요. 의인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 여기까지 딱 이렇게 긍정을 해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10명 있으면 살려줄게,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사실, 굉장한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타나가지고요, 비밀스럽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고 치자고요. 매번, 야, 권 목사,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계속 그렇게 계속 해주면요, 제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갖고 있는 절대 무능을 때문에, 제가 절대 불가능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불신앙이 끝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절대 가능이 되겠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려는 걸 너한테 가르쳐 줄게. 야, 네가 지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절대 불가능해도 괜찮아. 네가 무능해도 상관없어. 내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말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요. 말씀 갖고 있는 사람에게요, 이 비전과 이 능력과 이 응답이 지속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딱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말씀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알면 되잖아요. 말씀 놓친 자의, 말씀 흐름 놓친 자의 결과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몇 가지만 보면 알아요. 자, 첫째는 보면요,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3년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3년 된 암소, 3년 된 뭐 숫염소, 그다음에 3년 된 수장, 뭐 이렇게 이제 그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보여주면서 반을 쪼개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잘라라, 이런 말이에요. 쪼개다는 말 뜻이 뭐냐, 베리트라 그래요. 거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베리트란 말이 쪼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레미야서 보면요, 예레미야서 그 40장 37절인가에서부터 40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이 양을 쪼갰다는 말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 받은 사람을 쪼개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쪼갠다는 말의 의미는, 야, 너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이 무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나머지 다 쪼갰는데 새를 쪼개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막 스산한 바람이 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둠의 그런 막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는데, 네가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하나 안 쪼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새를 쪼개버려요.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미주알 고주알 조그마한 사소한 것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인생이 소홀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소한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아브라함이 400년 종살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실제로 그게 성취됐어요. 그것도 그 말씀 받고 나서 한 거의 1000년 정도 뒤에 800~900년 뒤에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제 헌금을 하는 그 시간이 됐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중직자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남편하고 삽비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헌금을 다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뭔가 좀 불안했는지 돈의 일부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와서 그걸 알게 됐어요. 하는 말이, 야, 그게 네가 다 드려도 네 돈 아니냐? 남겨도 네 맘대로 다 드려도 네 맘대로 못하는 돈이냐 그게? 어차피 네 돈이고 네가 주고 네가 나눠 쓰는 돈인데 뭐가 그렇게 공색하게 숨겼냐? 이러니까는 이제 그 아나니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제 죽죠.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이 3시간 뒤에 나타나는데 또 물어요. 베드로가, 너 혹시 그 돈 다 냈느냐? 이랬더니 예,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죽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을 틀리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의 말씀 그 내용이자 곧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세워서 했는데 그 사울 아들 있잖아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가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이라는 곳에다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 수많은 3만 명의 병력을 끌고 오고 막 그 마병도 막 몇천 명을 끌고 오고 이러면서요, 숫자가 막 상대가 안 돼요. 그렇게 막 포진을 했는데 정작 사울 왕 병력 600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600명이고 저쪽은 막 4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게 기겁이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를 오라 그래요. 빨리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 그 이제 뭔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심정으로 초청을 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안 와요. 원래 일주일 기한 정도 이제 하고 오는데, 그러니까는 뭐 합니까? 야, 몇 마리 나와가지고 번제하고 화목제물 제사 지내자고 자기가 지내버린 거 있죠.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부러 늦췄을 수도 있어요. 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왜요? 이 사울의 믿음의 그릇을 본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처음 왕인데 이 전체 이스라엘을 지속하는데 되겠는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랍니까? 아, 너가 정말 네가 한 일이 너무너무 틀린 일을 했다,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앞으로 너의 왕국이 길지 않겠다고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다시 세울 거라라고 선포해요.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냐?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제도 그 핵심에도 나온 얘기지만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의 첫째는요. 뭔가 조급함이 있어서 그래요. 사울왕도 지금 조급한 거예요. 기다렸어야 되죠, 영적 지도자를. 근데 자기는 뭐라냐면은 모였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요,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시고, 그다음에 베냐민에다가 사람들이 저 4만 명이나 진치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명합니다. 근데 안 돼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급함은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조급함이 응답 못 받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 염려와 낙심이에요. 낙심이 많으면은, 염려가 많으면은 응답이 와도 기다리질 못해요. 그것도 조급함이지만 조급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낙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거, 조그만 거, 이런 거를 거짓말, 또 조그마한 거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큰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씩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긋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그마한 새 한 마리 안 쪼개고 이런 거잖아요. 자기 그 재산 다 들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숨겨놓고 이런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단체 잘못되고 무너지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 노후는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안 지키냐? 조급함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함,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이 겹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지켜도 큰 응답 받죠, 우리가. 자, 그러면요, 작은 세 번째로 강단의 말씀 흐름을 잡을 때 오는 응답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강단의 흐름을 잡을 때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자고요.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 성전의 물이 뭐를 말하냐면은 말씀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내용이 1절이 나오잖아요. 성전 제단에서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흘러내온다.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미국에 있는 조카도 보고 있어요. 지금 새벽기도 같이 참여했더라고. 아침에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서남북 아니라 저 해외까지, 미국까지 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의 물이라는 게 바로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고는 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2절까지도 그 말씀의 물이 스며 나오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 들어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뭐를 말하냐면은 그 생수가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걸 말을 해요. 처음에는 물이 차가지고 물이 흘러가다 차니까 발목에 잠기더라. 그럼 발목신앙이죠. 발목신앙. 이제 발목신앙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발목 정도 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만 발목 정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무릎까지 차도 견딜 만한 신앙이 되는 거죠. 물이 이렇게 무릎을 하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가 무릎까지 차도 겁날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무릎 신앙이죠. 근데 그게 허리 신앙까지 가요. 허리까지 차도 견딜 만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그 다음엔 자기 머리를 뒤덮죠. 온몸을 장기하는 신앙이 돼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그걸 헤엄쳐서 갈 수 있을 만큼 큰 물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5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적에 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인데도 건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측량했더니 이 사람 믿음이 얼마인가 측량해봤더니 무릎까지도 건널 수 있다. 무릎 정도도 건넌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자랐더니 허리까지 차도 건넌다 이 사람. 이겨내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온몸이 잠겨도 건너는 거예요. 신앙이. 이건 이제 신앙의 경륜을 말하고,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못 건너는 강처럼 범람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건너지 못할 강인데 헤엄을 쳐서 건널 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발목도 막 겁이 나는데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이길 만한 걸로 세워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물이 강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강이 흘러가서 강을 살리는 물로 되는 거예요. 7절에는요, 그 물이 나무로 간다 그래서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 나무를 가니까 나무가 살아나가지고 나무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8절부터 10절 가니까 그 물이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를 살리네요. 그 바다에 된 그곳에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장이 없는데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장이 생기고 또 거기가 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요. 전에는 죽었던 곳이 황량하게 그지없던 곳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이 강단에서 율법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막 들을 때 보면은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보면은 또 막 이렇게 뭔가 막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려운 과제를 주고 더 힘든 거를 자꾸 요구하고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냥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힘 빠질 때가 많거든. 현실과 너무 안 맞고 너무너무 힘들고 여기까지 와서 짐을 또 져야 되니까 그럴 때 참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미안해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목적으로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벅찬 거죠. 왜냐하면 강단의 말이니까 거역할 수는 없는데 내 현실에서는 지금 내 하림도 지금 힘든데 무슨 자꾸만 부담을 져야 되고 언약이라는 큰 짐을 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해입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결국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 언약이 갈 수 있도록만 흐름만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를 타고 가든지 노를 저어 가든지 헤엄쳐 가든지 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뭘 어떻게 해요? 12절 같이 하죠. 그 열매가 가득하고요.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돼요. 그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 타고 가면 되죠. 내 힘이 안 되니까 뭐할로 애써서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배 타도 가도 되고 여객기 타도 여객선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은 무슨 노를 저어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헤엄쳐 가시면 있으면 헤엄쳐 가셔도 되고 그분은 힘들게 가는 거죠. 또 무슨 좋은 다른 방법 있으면은 수상 스키 타고 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잡고요? 약속을 잡고요. 말씀 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 잡고요. 근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약재료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응답이 넘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도대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거 알아야 되죠.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강단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잘못 받아들이면 율법의 말씀이죠. 사람 죽이는 말씀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의 심정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그 설교하시고 할 때 애들 레몬트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살리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뭔가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요? 이거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도록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은 24가 아니고 25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탄을 이기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냥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묵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겔 성전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묵상해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25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그 본문을 자꾸 묵상해 봐야 돼.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안 그러면 잘 모르죠. 여기서는 말씀은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말씀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 회복의 말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는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예를 들어 발목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강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무릎신앙에 있는 사람들 보고 허리신앙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위험한데 이럴 수 있거든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힘이 있어요. 기준이 또 흔들리지 않고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현실이 어렵더라도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간단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 옆에서 말씀 옆에서 있었을 때 결국은 그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은 승리하는데 그게 바로 25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힘 받아서 그럼 뭘 하냐고요.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가 막혀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콘텐츠, 미디어를 가지고 복음의 콘텐츠, 말씀의 콘텐츠를 선포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이후도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도 바로 줌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로 함께 모이더라고, 예배드리기로.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 잡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25시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속이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된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잠깐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기도해요. 지금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않고 더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연약한 분들, 경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험생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한 주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온라인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축복과 은혜와 아버지 정말로 누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분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분들, 또 경제로 어려운 분들, 질병에서 고통하는 분들,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분들, 모든 분들의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응답과 정말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능력과 명철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오히려 이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449장